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얹어볼까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이 힘이 너무 없어요. 다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힘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고 지정석 위치에 잘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공과 공부는 12시 20분까지 진행해 주시고 꼭 시간을 지키셔서 마치고 아이들을 귀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장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공과 공부 반별 모임 장소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이동하세요 하면 그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장소를 보시고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 있죠? 8월 1일부터입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것은 7월 마지막 주였지만 한 주간 딜레이가 되어서 한 주간 연기가 되어서 8월 1일부터 3주간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탐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 갖고 가서 안전하게 잘 먹었으면 좋겠고요.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내일 맥주 감사 주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주 감사 주일은요,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한번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다면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주차장에서 승하차 안전하게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현장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도 지난주 복수 퀴즈에 참여했던 친구들 당첨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 나오셔서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은혜로운 말씀 듣기 원하는 친구들은 또 내일 다 나오시고요. 소년부는 본당에서, 우리 초등부 유년부는 본당 외에 부속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은혜롭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년 일부를 섬기시는 우리 민인기 부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박은석 강도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와 세상 속에서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짜증내고 미워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3주간에 걸쳐 신나는 성경탐험이라는 주제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석 강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동안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친구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들고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이 다 지나고 드디어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계절에 맞게 여러분들의 옷도 이제 조금씩 많이 가벼워진 모습이 보여요. 네. 강도사님만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강도사님도 내일부터는 조금 더 시원한 옷으로 아마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퀴즈 하나 풀어보면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지진과 쓰나미, 이 쓰나미는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바닷물이 갑자기 넘쳐서 도시를 덮치는 무서운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네. 자, 맞춰도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이 일본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늘 지진과 쓰나미가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닥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가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닥치는데도 이 일본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인명피해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가 많으면 분명히 사람도 많이 다치고 죽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일본은 이러한 위험에 맞서서 안전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이 일본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대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큰 지진과 큰 쓰나미가 닥치기 이전에 미리 그 위험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경보가 울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수없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경보에 따라서 안전하게 쓰나미가 와도 지진이 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안정장치인 경보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강도사님이 새롭게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할 때 일인데요. 그때 재밌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번쩍번쩍 빨간불이 막 비치면서 삑삑삑삑 막 이런 경고의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던 강도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차 이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난 건가? 이거 갑자기 차가 멈춰서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영화처럼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강도사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고장이 났다는 표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혹은 속도가 너무 높아서 꽝 부딪히는 그러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안전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강도사님은 이 장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 그 자체를 무섭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마치 이런 강도사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이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섬기던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이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온갖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이 남유다에 보내게 되시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자기를 소개하길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라는 왕,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보내실 때는 이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새롭게 남유다의 왕으로 올랐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산당들을 태워버리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착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요시야 왕이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막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에 올라온 친구들과 같이 8살이었어요. 8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여전히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곧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모든 이방 족속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과 심지어는 온갖 죄악에 물든 모든 생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키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화가 나셔서 멸망시키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죄의 무서움, 죄의 그 엄청난 무게감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혹은 살인, 강도와 강도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폭행을 혹은 거짓말, 이런 죄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들일 뿐입니다. 정말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이 바로 죄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죄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위험성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통 가운데 있고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들이 어서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지만요,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게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냥 이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또 가장 잔인했던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밖으로 보이는 고통일 뿐이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심각한 죄들을 다 혼자서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모두 그 십자가에 안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단지 그냥 보이는 나무의 무게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그냥 끔찍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심판은 바로 앞서 우리가 일본에서 보았듯이 그 경보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위험을 알리실 때, 죄의 심각성을 알리실 때 이 백성들이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무 죄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숨기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부모님의 안방에는 이 친구가 매우 궁금해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들었을 것 같은 한 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 상자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상자에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가 넣어 놓았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날은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몰래 꺼내서 숨겨놔야겠다. 그러면 나를 혼내신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 이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안방에 몰래 가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상자는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보니까 거기에 큰 거울이 뚜껑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누가 비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하시고 우리가 빨리 죄에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품으시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자녀에 맞는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기도문을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무거운 죄를 깨닫고 돌아와 회개할 때마다 다시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경고하시며 끝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스바냐라는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마음에 잘 깨닫고 품게 하시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맞는 그러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속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